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1월 1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9편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지금 이곳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란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톰은 흑인 노예로 처음에는 좋은 주인 밑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는 일이 끝나면 자신의 오두막집에서 동료 노예와 주인집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시간에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이유로 그는 다른 곳으로 팔려가 악독한 주인을 만납니다. 주인은 그에게 부당한 일을 시키고 그가 이것을 거부하자 혹독한 매질을 가합니다. 그는 매질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암송합니다. 또 함께 도망가자는 동료의 권유도 뿌리치고 묵묵히 그곳에서 주어진 일을 하며 동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소설에서 그는 주인의 모진 학대와 매질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 소설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노예 해방 운동이 전개되어 결국 노예들이 해방을 맞게 됩니다. 시편 129편의 기도자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묵묵히 인내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노예로 끌려가 모진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신앙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등에 밭고랑 같은 깊은 상처를 내었지만 결국 주님은 그들의 학대의 줄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학대하던 자들이 곧 사라질 것임을 선포합니다. 한때 영화롭던 이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존재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는 작은 고난과 핍박에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내 방법으로 빨리 그 상황과 사람에게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시간과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마치 톰 아저씨가 안락한 전 주인의 집에서 포악한 주인의 집에 팔린 상황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인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그곳에서도 인내하시며 주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인내가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어느덧 오늘이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시편 묵상과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또 점검해 보시고 또 내일 은혜로운 주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29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29편의 주제를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인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도 없고 하루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도 인내하기를 참으로 힘들어합니다. 조금만 고난이 오면 이 길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라고 그러는가 봐. 그렇게 쉽게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또 이 길의 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오늘 1절과 2절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웠을 때부터 여러 이민족들에게 당했던 압박을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시편 기도자가 개인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모진 학대를 당했던 것을 고백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 너무 큰 은혜로 다가오죠.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힘으로 나를 이기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은 주인이고 나는 노예니 그들이 나를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를 학대할 수 있습니다. 나를 때리고 핍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그 하나님의 신앙을 꺾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삼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 아니면 공격한 것에 더 이상 갚아주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으로는 내가 그들에게 육체적으로 승리했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렸기에 패배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그것이 내가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바로 이 부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자가 얼마나 모진 학대를 당했는지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것은 하나의 이미지를 연상케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골에 있는 밭을 보면은 물이 빠지게 하기 위해서 고랑을 깊게 냅니다. 그런데 나를 학대하는 사람이 내 등에 채찍을 때렸기에 그 채찍 자국이 마치 고랑처럼 깊숙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프고 끔찍한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그 로마 군병들에게 맞았던 채찍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주님 역시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의해 이런 상처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열정을 그들이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그들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진 핍박이 있을 때도 끝까지 우리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얽혀매 있는 모든 줄들을, 속박의 줄들을 끊어버리십니다.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학대하던 자들이 마른 풀처럼 사라질 것임을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그래서 한때 영화롭고 그들을 누르는 힘이 있던 그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존재가 될 것임을 오늘 시편에서 마지막 부분에 고백합니다. 7절과 8절에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시편 묵상에서 유명한 고전 소설인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소설을 인용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노예방을 일으킨 에이브럼 링컨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기도 하고 이 책의 영향을 받아 노예 해방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톰 아저씨라는 늙은 흑인 노예가 나옵니다. 악독한 주인의 모진 학대 속에도 부당한 일을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고단한 노동과 채찍질에도 저녁이면 집에 와서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이 소설의 주인공을 매우 수동적인 인물, 또 부당함에 맞서 싸우지 못하는 인물로 많이 비하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에 대해 오히려 비판적인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세상의 어떤 저항보다도 어떤 반항보다도 더 깊은 신앙의 인내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에 그들과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소리치고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저항이나 말로 하는 저항보다 더 크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이 모든 속박을 끊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키고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길을 열어갑니다.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또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부당한 환경에 놓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요구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하고 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인내하기 힘든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을 보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주님,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 사람이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꺾지 못합니다. 주님, 환경과 상황이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내 걸음을 막질 못합니다. 주님, 어떤 핍박과 어떤 조롱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지 않되 내 안에 있는 신앙의 길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의 신원과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기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시편의 기도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삶에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